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겔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키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는 정말 멋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최신 건물, 아름다운 조명과 음향, 쾌적한 환경이 갖춰진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환경이 예배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준일까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정말 교회가 참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제 그 큰 교회도 다 수용할 수 없고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더 큰 지역에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로 건축을 하였어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다들 참 이제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짓고 나니까 그 교회 지을 때 건축하는 그 모든 비용을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헌금으로 갚아 나가려고 했는데 이 성도들이 와서 열심히 헌금하시는 분도 있지만 팬데믹이 있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는 점점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를 자꾸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책임이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당회 사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양쪽으로 나뉘어지고 지금도 담임 목사를 구하지 못해서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멋진 건물보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요, 건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먼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우리 예루살렘 제일 끝에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셔서 보시면 여기가 왼쪽 제일 끝쪽에 모서리 부분에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수리아 안디옥은요, 현재 터키 남동쪽에 아카디아 근처에 있었고요.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 종교가 공존하는 국제적인 도시였지요. 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갖고 나라가 멸망하자마자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가 아주 섞여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저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
그쪽에 있는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헬라인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견해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울을 타소에서 데려와서 1년간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어떤 이름이 생기게 되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자생적으로 세워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성된 최초의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으로 점점 성숙하면서 자라나고 있는 교회였어요. 이제 교회로서 구성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한 5년 미만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0년 차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청년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아장아장 걷는 베이비 단계 교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닮아가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제자 양육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뭔가 교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브로 출신 유대인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된 인물 아닙니까? 교회는 꼭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별명이 바나바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양육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가 시몬입니다. 시몬은 뭐라고요? 니게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는데요. 이 니게르가 나중에는 니그로라는 단어로 이게 파생이 되거든요. 영어 니그로. 무엇입니까? 흑인이라는 뜻이죠. 니게르는 흑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심했는데요. 그래도 그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아무나 세워주나요? 우리 교회 어떤 인도 분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우십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참 힘들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을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루키오라고 나오는데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인데 이 이방 도시 문화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마나엔인데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왕실 귀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자랄 때 누구하고 자랐다고요? 헤롯 안티파스하고 같이 자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족 출신이 평민들과 함께 교회를 섬겼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교회가 계층을 넘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사울,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사울은 자기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종, 신분,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지도자를 세워가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사울을 데려오죠. 그러면서 1년 동안 그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으로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예수님 닮았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런 일을 하네.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린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 그 중에서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로 픽업해서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모델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단지 군중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3년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픽업해서 12사람을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삶을 보여주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친 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고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식은요, 오늘날 교회 훈련 사역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할 때 바로 이 제자 훈련의 모범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더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 모델을 따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때 그 방식 그대로 1년 동안 어떻게 말씀으로 잘 제자 훈련을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훈련받음을 통해 가지고 터닝 포인트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비포, 이전에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였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는데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애프터의 삶,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로서 교회에 세워지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5명의 사람들이 제자 훈련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특출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주일날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저 한 번씩 목사님의 말씀에 주일날마다 은혜 받긴 했지만 삶에서 변화는 없었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이렇게 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지 굳이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꾸 안에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은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세상 가운데서는 또 세상이 재밌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늘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난과 고통이 계속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어머니가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훈련을 받으면서 6개월 훈련 받고 한 달 동안 저기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고 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네. 예수 믿어도 사람이 변화되네. 느끼고 난 다음에 여동생이 또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훈련 받고 나서 여동생의 삶도 똑같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 그러면서 그 형제도 나도 가서 정말 제대로 한번 훈련 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변화되어지고 싶다. 그래서 6개월의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고 말씀 받은 대로 그렇게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6개월을 받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났는데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렇게 세상 친구들 좋아하고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던 그가 완전히 세상을 다 끊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라는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는 교회 청년부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훈련받으면요, 사람 변화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니까 말씀이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꿔가시더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보다 전통과 역사가 더 깊다는 거 아십니까? 20년 차입니다. 아직 5년도 되지 않은 교회에서 헌신된 지도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변화를 일으켜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죠.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변화된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 닮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거는요.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겠습니다. 오직 목적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되어진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새생명 성도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서 섬겨라는 말은요, 단순히 봉사한다라는 뜻이 아니지요. 우리가 섬겨하면 봉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섬겨라는 뜻은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한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를 예배하여 금식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영어 NIV 성경 뭐라고요?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자,
그들은 예배하는 동안에, 주를 예배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였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요새 말로 어떻다고요? 예배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보다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얘기하죠. 이 선지자들 중에서는요, 방언과 예언을 통역하고 통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들도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설교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아멘 하고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때 들려진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들의 예배가,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교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예배 드리는 동안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중요한 결정, 예배 드리다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방향,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선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미국의 부흥사 중에 D.L. 무디라는 부흥사 목사님이 있죠. 매사추세츠의 그 마운트 헐몬에서 열린 그 미국 YMCA, 오늘날 말로는 부흥회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는 사령회라고 했습니다. 이 사령회를 인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토론토 대학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그 미국 매사추세츠에 가서 D.L. 무디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조선으로 가라. 그때가 1888년이었습니다. 은혜 받고 YMCA 소속 선교사로 그는 12월에 인천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토론토 대학을 나왔으면 토론토에서 제일 좋은 대학 아닙니까? 모든 것이 보장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던 이 토론토 지역,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로 잘 살던 모든 것이 갖추어졌던 바로 그곳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하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가운데 듣고 난 다음에 조선으로 갈 것을 작정하고 나가더라는 거죠. 언어도 다르고 그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곳에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 조선으로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조선인들이요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연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27년간 담임 목사로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일으키는 역군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 우리의 증조부나 증조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젊은 한 청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나라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이 조선의 복음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구원의 씨앗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럼 예배 잘 들으시면요, 이 한 주간이 복된 한 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한 주가 될 수 있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됨을 통하여서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때 성령은 말씀하시고요. 그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감이 살아있으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감이 뭡니까? 보고 듣고 뭐 느끼고 입맛 뭐 이렇게 뭐 그 5가지 감각 중에서 여러분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들릴 때 오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잘 들리던 사람이 안 들리면 더 고통스럽지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분들. 왜냐하면 들리지 않아서 오는 고통이죠. 뚫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은혜를 받냐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함으로 주님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드렸는지 전혀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하고 그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간절히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사람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세웠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지에 보내지 않습니까? 셋째가 뭐냐면요. 우리 한번 셋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말합니다. 음성을 듣고 두 사람을 세웠는데 또다시 뭘 하더라고요? 또다시 금식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금식하며 예배 드리고, 그리고 두 사람을 세우고 나서도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개척 멤버고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생교회고 이 사람들이 꼭 있어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냅니까? 사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든지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분들을 선교사로 보내야 한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 때 분명해집니다. 기도 없이 결정하면 인간적인 계산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의심, 염려가 앞서지요. 이 사람들 보내놓고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될까? 온갖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더 큰, 더 중요한 세계 선교회. 지금 어느 교회에서 따로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서 그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이 두 사람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그저 크고 멋진 건물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해요?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결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니카라과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그 땅에 보내심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단기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은요,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지 않지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물질로 후원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영혼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신이 기도했기에, 당신이 보내었기에, 당신이 울며 헌금했기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니카라과에, 캐나다에, 그리고 온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추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됨으로 부르심의 사역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지역만 잘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도의 일을 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